아멘. 오늘 16절까지 본문 가운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낭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스기야의 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묵상책을 통하여서 열왕기하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는 이 왕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자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자신을 위한 그 성전을 지었던 왕,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이 여로보암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왕들, 그 이후에 세워졌던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왕의 대표자가 이 여로보암이었다면 선한 왕의 대표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다윗 왕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1대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이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또 이 다윗을 선한 왕의 대표이자 그리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이 다윗의 길을 걸었을까요? 히스기야에 대해서 먼저 평가해 보기 전에 우리가 히스기야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라는 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지난 10월 1일 본문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하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다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리고 여로보암과 같았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하스가 어떤 악한 일을 행했고 또 여로보암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길을 걸었냐 하면 먼저 첫째로 하나님보다 아수르라는 나라를 더 의지했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주변 나라인 아람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금과 은을 빼다가 예물로 바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유다를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은과 금을 빼내어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구걸하듯이 예물을 바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하스였던 것입니다. 이 아하스의 예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진 아수르는 이 유다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가 그것에 더 빠져가지고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의 두 번째 제약인 아하스의
아수르의 그 모습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하스가 어느 날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수르의 수도에서 그 이방 제단, 이방 신전에 있는 이방 제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화려한 이방 제단을 보고 너무나 그것에 매료가 되어서 우리 유다에도 저러한 제단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제사장에게, 유다에 있는 우리아라는 제사장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며 이대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유다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방 제단을 따라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도 이미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노수로 만든 귀한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에 멋있게 만들어진 그 제단을 보고 빠져가지고 이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만들었던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이 이방 제단을 성전 가운데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라는 왕은 우상 숭배를 했으며 또한 이웃 나라인 강대국 아수르를 더욱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하스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자신의 아버지는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와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다윗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긴 선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오늘 본문인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 악한 왕들 뿐만 아니라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들도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다의 선한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3절에서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성경에서 선한 왕이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그는 히스기야는 첫째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선한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을 기록한다 했습니다. 선한 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한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열왕기하 12장 2절 요아스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3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왕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정직하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는 말을 기록하지만 그 많은 왕들 가운데 또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였냐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방 신전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들이라 평가하는 왕들조차도 그들이 이방 신전들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왕들이었던 왕들이 왜 그들조차도 이 이방 신전들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이방 신전을 없애려고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크게 반발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종교를 바꿈으로써 나라를 좀 이렇게 잘 다스려 보려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뭐 왕들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고, 또 유교를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백성들의 종교심을 사용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백성들의 종교심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 유다의 왕들조차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유다의 백성들의 종교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전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우상을 찍어내 버렸을 때 그들이 반발하고 반역을 저지를 것을 걱정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나요? 그들을 그런 반발을 걱정하면서 이방 신전을 제거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단호하게 이방 신전들까지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라 우상도 찍어서 부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우상 신전들을 제거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놋뱀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놋뱀이라는 것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놋뱀이라는 것은 출애굽 시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을 하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며 심판하시며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밀려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고 정말로 이 놋뱀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놋뱀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백성들마저도 이 놋뱀을 보면서 그 앞에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하나의 도구가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놓고 마치 금송아지에 제사하듯이 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러한 잘못된 전통을 철폐했습니다. 이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그 전통주의자들 그리고 또 어떠한 보수주의자들은 이 마치 놋뱀을 성전의 기물처럼, 성전의 중요한 그 기물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왜 없애냐고 반발할지도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물건을 왜 부수냐고 히스기야에게 반역하며 대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보기에 그 물건은 하나의 놋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예배하고 제사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렸냐 하면은 누우스단이라 그것을 일컬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우스단이란 말을 번역하면 놋 덩어리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의 상징물이다 하면서 우상처럼 여기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놋뱀을 부숴버리면서 이건 단순한 놋 덩어리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무리 거룩한 물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물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을 경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배반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 아수르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아수르를 닮아가고 싶어 했고 아수르를 따르는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 말씀에서처럼 아수르 왕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의 왕을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장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하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유다가 보고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그 두려운 나라, 그 강한 나라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이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수르에게,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예물을 바치며 알랑방구를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과감한 결단을 한 행동이 이 히스기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아수르와의 인연을 끊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이 세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강한 반발과 그리고 어려움들, 위험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하며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새 행동들을 놓고 히스기야의 개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행동들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노뱀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들을 끊어내버리는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개혁적인 모습, 이 히스기야가 행했던, 결단하며 행했던 개혁적인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첫 번째 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경험하며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어떠한 일들에 그것에 너무 몰입하고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건에 몰입되어서 마치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이것만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만을 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 위함이지 마치 그 사건 하나를 우상처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치 노뱀과 같은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수르와 같이 어떠한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느껴지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치 돈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거나 노뱀이 있거나 아수르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발견되게 된다면 히스기야가 담대하게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그것을 끊어냈던 것처럼 담대히 개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신을 개혁하고 나라를 변화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쁘게 여기시며 그와 함께 하셨고 또한 형통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에게 형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가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개혁과 결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전체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따라야 하는 우리의 본을, 히스기야의 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장 13절과 16절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진 않고 요약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나라를 개혁하고 자신을 개혁하며 유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와의 연을 끊으니까 이 아수르가 분노한 마음으로 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히스기야가 쳐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가 담대하게 끊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수르와의 그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결사항전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에게 굴복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행했던 행동처럼 성전의 금과 은들을 모두 벗겨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 13절과 16절 말씀에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이전 왕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며 다른 길을 걸었던 이 히스기야도 아주 거룩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이었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귀한 왕이었지만 그도 어떨 때가 있는 것이다, 넘어질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아수르 왕한테 굴복하며 그에게 자비를 구하고 성전에 예물을 바치는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넘어짐을 보며 우리도 언제나 어떻게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짐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놀라운 개혁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결코 그의 삶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완전하지 못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의 삶도 어땠나요? 그도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도 밧세바와 동침하며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이 들수록 더욱 선줄로 생각할 자는 조심해야,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제가 운전하면서 더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겠다라는 운전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이드 미러를 좀 더 한 번 더 쳐다보고 차선 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끌고 있는 차가 모닝이라는 좀 작은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 모닝을 타게 되면은 좀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으로 벌려놨음에도 이 사이드 미러 차선이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이렇게 몸을 숙여서 앞으로 봐야 이 옆에 차선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옆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충 보고 차선 이동하게 되는데, 대충 보고 이동하면은 때로는 옆에 차를 못 보고 이렇게 사고 날 뻔한 경험들을 몇 번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내가 또 이 사이드 미러를 제대로 안 봤구나, 이렇게 숙여서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걸 놓쳤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전 운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봐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언제나 점검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납니다. 차를 점검하지 않고 운전 습관을 점검하지 않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생활을 돌아보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게 될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들로 생각하고 착각하여서 넘어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본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본을 따라 우리의 삶을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우상들이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몰래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는지, 모세의 노뱀과 같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경건의 상징이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히스기야의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이 너무 당연하게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바로 선 것, 나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돌아보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영성, 경건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며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히스기야처럼 개혁하는 삶이 되기를, 개혁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우상된 것이 없는지 우상들을 제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서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넘어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넘어짐을 경계하는 우리 영적 경각심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겸손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